우리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심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참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군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면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네한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꿈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빌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이름을 다시 우리 찬양 노래 나갑니다. 같이 따라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치며 낮은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드시고 아름다운 하늘
열어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같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며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열망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날에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의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설레보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각을 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며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우리 사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념하여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잡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전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나를 못하잖아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다 그냥까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기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죄를 부담케 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우리 문제를 건져주신 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분의 해결을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박사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시는 믿음을 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서 수 있는 시간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식을 붙잡아 하나님 붙잡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를 못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님을 향하여 사랑의 모든 신으로 진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린이도 나 필요하네 주님 반갑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마음 난 필요해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린 것도 나 필요해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불러드린 것도 나 필요해 주님만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찬 베이지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은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제 삼아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면 좀 비도덕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행함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구원은 연관이 있다 없다? 의심이 되세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함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듣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행함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게 이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또한 가르치죠. 예의 바라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행함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되어지는 자식이면, 그래, 너는 내 자식다워,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행함이 속된 말로 개차반 같으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부모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맺고 끊는 데까지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진짜 호적에서 타버리고 싶어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행함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부모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승이가 물에 빠졌어. 예승아, 누군가 예승이를 건져줘야 되겠죠. 누가? 엄마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짜잔하고 나타나더니, 예승아,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너에게 10가지 조건을 제시할 거야. 이 10가지 조건을 잘 듣고 행하면 엄마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를 물에서 건져줄 거란다. 자, 여러분, 예승이는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 지킬게요, 저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건져줬어요. 자, 10가지 조건을 지키겠다고 하고 엄마가 건져줬어. 그렇게 건짐을 받은 후에 예승이는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을 겁니다. 일단 뭐 해놓고 본다? 건져놓고 구해놓고 보겠죠,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진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 아이인데
자꾸 저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공평하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인 여자는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양보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라. 그리고 나머지 여자는 끌려가게 되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지고 흥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 너네 지금 430년 동안 나 없이 잘 살다가 그래 이제 애굽에서 좀 힘들다고 날 찾아? 좋았어? 내가 지금 10계명을 줄 거야. 너네 이 10계명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고 안 지키면 그대로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사는 거야.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다 탈출시키신 뒤에 강을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비로소 10계명을 주셨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언제 주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10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못하죠. 그런데 일단 구원해 놓고 물에 빠진 사람, 죽을 사람 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얘기하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 구원시켜줬으니까 탈출시켜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네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후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서 주셨느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정의했을 때 행함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뭐로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행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자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원래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내가 일을 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뭘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회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원래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목욕시키시고 새옷 입혀주시고 인장반지 끼워주시고 심지어는 소를 잡아다가 스테이크를 구워주셨어요. 갑자기 침이 고이기 시작하네요.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왜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탕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그동안 아들이 탕진한 빚의 청산을 회복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너 나갈 때 3,250만 원 갖고 나갔잖아. 그거 갚아야 돼. 부자 관계라도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알지?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1만 달란트 더 하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만데요? 1달란트가 8억 가까이 됩니다. 맥시멈으로 하면 24억 가까이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빌 게이츠 정도 어떻게 탕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탕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1만 달란트 그냥 탕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고서는 구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값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냥 값 없이 주셨어요. 왜요? 값을 치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긴 줄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한 선한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저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0.1% 올리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도, 다 얘기했는데도 그래프가 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프가 100%에 치달으면서 올라가서 맞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 것?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그럼 행함은 필요 없는 건가요, 목사님? 행함은, 즉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긴 합니다. 성경은요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으니라. 제가 2박 3일 동안 병원 다녀왔잖아요. 이 백병원이 소문이 무성해요. 잘한다, 못한다, 비싸다, 사자가 많다느니 이런. 그래서 저도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서는 가기 전까지도 입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사자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 원장이 있는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날 고치겠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대뜸 차트를 본 것도 아니고 저를 딱 보더니만, 제 눈을 딱 쳐다보더니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확 가잖아요.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야, 목사인 나도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이 원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입원을 하게 돼서 월요일날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입원을 하니까 이 환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오느냐, 다른 병원에 갔다가 한번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에 선택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하도 소문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원장님 이렇게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좀 믿을만한 게 뭐냐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이따만한 스크린에다가 딱 펼쳐놓고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게 석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염증이 유발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굳어진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근육 자체도 다 굳어져 버려서 딱딱해져서 지금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의 경우는 석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는 석회 때문에 이 통증이 있다고 의심하기가 쉬운데 석회는 통증에 지금 영향을 주지 않고 이쪽에 있는 어깨에 물이 차서 이 염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병원 가서 이 석회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네,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이 염증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를 치료를 하니까 며칠 만에 사람이 팔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나사렛을 살리신 예수님이 막 생각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막 이게 막 돌아가고 막 뒤에 저 안 닿는 데까지 막 다니까 야 정말 용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병원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용서를 해줬어요. 밥이 잘 나오더라고요. 밥이 잘 나와서 모든 걸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병명을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환자들에게 또 그거를 100% 공개를 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지금은 먼저 이거를 치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환자들도 믿음 가운데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설교가 하필이면은 이 구원에 관한 또 율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 율법은 저렇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거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진홍같이 붉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이 담당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법정에 쓸 일이 없겠죠 우리가.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법이 없었으면요 저도 지금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먹이 법이었어요. 칼이 법이고 총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생기는 순간 그 법으로 인하여서 법이 힘이 생기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칼로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라고 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먼저 죄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뭐부터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약부터 입에 쑤셔 넣어요? 아니죠. 검사부터 합니다. 검진을 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낸 후에 치료에 들어갑니다. 병원이 궁극적으로 목적 삼는 것은 치료이지만 치료를 효과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다? 검사, 진단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진단 키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예배 중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대하면은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뭘요? 아, 나 잘못했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뭐다? 진단 후 치료. 여러분, 치료 후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스스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언제 그걸 깨닫죠? 인생에 바닥쳤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징계해 주시죠.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와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다 그래요.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뭐 조금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반응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죄,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예승이, 예찬이, 너네는 너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니? 깨달아져? 서빈이는 어때? 예진이, 하진이는? 수아, 조아는? 자, 아빠 내가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게 내 스스로는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통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광주 HDC 아파트가 엊그저께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죄가?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층에 또 콘크리트를 쌓고 그러니까 추운데 계속 콘크리트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몰리게 되어지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한 번에 순식간에 확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면 견디고 그래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절망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버리죠. 그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그마한 죄가 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이신 줄도 몰랐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인 줄 몰랐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주 부자인 집들은 가정교사를 뒀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가정교사를 두었느냐? 똑똑한 종, 똑똑한 노예로 가정교사를 두었어요. 그래서 아이 곁에 항상 붙여놓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가 집안의 규율이나 어떤 집안의 그런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 몽학 선생이 옆에 서서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인사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밥 숟가락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식사하실 때 말하면서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교사를 둬가지고 그 교사를 통하여서 아이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몽학 선생을 언급을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지적해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자범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의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랑이 되었겠죠. 봐봐, 나 1년에 53주 4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지각도 안 했어. 나 올해 목표한 성경일독 했어. 나 11조 철저히 했어. 나 금식도 하고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나 이거 자랑해. 자랑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된 게 뭐였어요? 자랑을 했어요. 정말 율법대로 엄청 잘 지키며 살았거든요. 흠없이 점없이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사람이 저걸 지키면서 살아? 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키면서 사는 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 613개 다 지켰어. 너 저번에 보니까 하나 어겼더라. 아하하 이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아까 물에 빠진 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승이 물에 빠졌었잖아. 그런데 예승이가 물에 빠졌을 때 엄마가 다 구해줬어. 그런데 예승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아까 2번 정도 손을 휘저었던 것 같아, 물속에서.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황당하잖아요.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부터 내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뭘로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행함에 대해서는, 행함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함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닮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율법의 역할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몽학선생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고, 죄인으로 깨닫게 되므로 결국 누구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에 우리는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왔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 구원에 손 2번 휘저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행함이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값을 사고 줄 수 없는 그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랑에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믿고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값없이 주시는 사은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비싼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사역을 고백한 순간, 그 십자가를 고백한 순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과 아버지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한 호흡 호흡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